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로 충만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으로 통일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특별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실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더해 주실까요? 예, 다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겸손한 자에게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야고보서 4장 6절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뭐예요? 겸손한,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데,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생각할 때 겸손 그러면 막 고개를 숙이고 굽신굽신하고 막 이런 거,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이런 것들을 보통 겸손하다, 잘난 척 안 하는 거, 이런 걸 그냥 겸손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성경적인 겸손은 뭘까요? 여기 말씀에 비춰보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아무리 사람들 앞에 굽신굽신하고 뭐 자기를 잘난 체 안 하고 착한 모습을 이렇게 해도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삽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이 성가에 찬양했던 것처럼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자신이 주인 돼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는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고 은혜를 주어서 그를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복된 길로 우리 인생 가운데 최상의 행복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교만한 사람은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사가 유다 왕이 된 지 36년째 되던 일입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가 남과 북이 나누어져 있듯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도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남쪽은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두 지파를 해서 남쪽으로 나누어서 이 지파를 유다라고 했고, 10지파, 이스라엘 12지파로 되어 있잖아요. 10지파는 북쪽으로 향해 북쪽에가 있어요. 그래서 북쪽을 뭐라냐, 이스라엘 이렇게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기 위해서 성을 건축했는데, 그 성이 라마라고 하는 성이었어요. 라마라고 하는 성인데, 이 라마는 유다로 가는 물품을 차단하고 다른 나라와의 교류를 막는 전략적인 위치였습니다.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여 유다를 포위하자 아사 왕, 남쪽 유다, 지금 아사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아사 왕은 성전에 많은 금은 보화를 아람 왕, 이방 나라예요, 아람 왕 베나다드에게 보내고 대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침략해서 쳐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합니다.
아람 왕 베나닷은 아사가 보낸 금은 보화를 받고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북쪽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은 아사 왕을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라마성을 건설하려고 했는데 완전히 건설하지 못하고 중단해야 했습니다. 아사 왕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자기 백성을 명령하여 라마로 가서 성을 짓기 위해 사용했던 돌들을 모두 흩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사 왕은 자신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아람을 이용하여 북쪽 이스라엘을 치게 함으로 유다를 지켜냈습니다. 이쯤 되면 사람들은 아사 왕을 칭찬할 것입니다. 와, 대단하다. 아사 왕의 전략이 뛰어나다. 자기 나라는 백성을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다른 이방 나라를 쳐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함으로 북쪽 이스라엘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완전히 지킨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의 평가예요. 오늘 7절, 8절을 읽으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7절, 8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자, 이 말은 좀 읽으면 바로 읽으면 이게 뭔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 이 7절에 있는 말씀은 이 지금 제가 방금 설명했던 이 설명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죠. 아사 왕에게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으면 아람 왕을 이길 수 있고 아람까지 유다 왕에게 주려고 했던 그런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므로 이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진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있는 말씀은 구스 사람,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이랬는데 여기 8절은 아사가 왕이 되던 초기의 일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초창기에 처음에 이 아사가 유다 왕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이방 제단을 헐고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어요. 14장 6절을 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14장 역대하 14장 6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 누구요? 구스 왕 세라가 군사 100만 명을 거느리고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유다를 침공해 왔어요. 아사 왕의 군대는 총 다 해봐야 58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전쟁이 쳐들어오니까 이제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사 왕이 58만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골짜기에 진을 칩니다. 아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14장 11절에 보니까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사 왕이 그 100만 대군의 그 구스왕 세라가 쳐들어오니까 자기 백성들은 너무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구스왕과의 이 전쟁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적군이 하나도 살아 돌아가지 못할 정도로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 사실을 8절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는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기 때문에 그 3배나 더 많은 적군들이 쳐들어왔어도 하나님이 왕에게 그 구스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랬습니다.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런데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러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일은 지금 뭐예요? 여기 이 일은 그렇지요. 아람 왕의 손을 빌려가지고 자기의 위기나 이런 걸 모면한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일은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구스 세라가 쳐들어왔을 때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는데 지금 36년째 이제 말년되죠. 35년까지는 잘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때의 모습은 전혀 초창기의 모습과 초심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변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권력과 힘을 의지하고 자기 지혜를 의지해서 이 일들을 수습하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평가하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망령되게 행했구나. 그래서 이 이후로 계속 전쟁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사 왕이 처음처럼 하나님이 의지했더라면 아람을 넘겨주려고 했는데 그러지 않으므로 아람이 아사 왕에게 벗어나게 되었고 이후에도 전쟁이 있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그것은 결과만 좋으면 모든 것이 오케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결과가 좋으면 과정이 과정을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깁니다. 잘했는데 뭐.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결과가 사람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자신이 지혜와 자신의 능력으로 행한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건 좋죠? 안 좋으세요? 내가 사업을 했는데 돈을 많이 벌었어. 농사를 지었는데 양파를 심었는데 우리 양파값이 좋아가지고 확 벌었어. 돈을 버는 건 중요하죠. 좋죠. 한번 이때 한번 해볼까요? 부자 되세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 부자 되세요. 예. 예. 쭉 부자가 양이 안 찼어요? 그럼 갑부 되세요. 예. 갑부가 되세요. 근데 사람은 그걸 보는 거죠. 사람은 부자가 되고 갑부가 되는 거. 그러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은 그 돈을 벌 때 어떻게 돈을 벌었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벌었느냐? 남을 속이면서 거짓말하면서 돈을 벌었느냐?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땀 흘려서 일하고 정직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돈을 버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놓치면 착각하면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의 부흥이 있기를 원하고 또도 저도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부흥의 방법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방법으로 부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뭐냐면,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고 능력이 탁월하다 해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는 비교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사 왕은 지금 이스라엘이 라마성을 건축해가지고 이렇게 포위를 해가지고 자기 나라 위협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머리를 쓴 겁니다. 돈을 성전에 있는 금은 보화를 많이 갖다가 옆에 있는 아람 왕에게 베나다를 주고 이들로 치게 하면, 이스라엘은 자기 나라를 공격해 오니까 막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도 자기 목적대로 탁탁탁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어? 이때에도, 이런 위기 속에서도 네가 너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느냐? 그렇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을 가르쳐줄 수도 있어요.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어요? 아람까지. 사람이, 이 아사 왕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방법을 하나님은 계획해 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사 왕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 아람 나라도 하나님이 주셨을 것이고 북쪽 이스라엘에게도 지켜 주셨을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최고입니다. 아멘. 항상 최상의 방법이에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하나님은 계획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든지, 늘 제가 이야기하는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더 많다 그러죠. 하나님이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하나님의 지혜는 다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런 축복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돈독교서는 오늘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뭘까요? 그렇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 그러면 하나님 나는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까요? 물론 그것도 말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환영하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다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 3장 5절에 보면 성경 여러 군데 많이 나왔어요. 시편에도 나오고 많이 나왔는데 다 하면은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딱, 제가 그때 그 항중직 세미나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더니 말씀 중에 하나인데, 잠언 3장 5절 10절 이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려면 뭐를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속에서 여호와를 신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지혜와 머리를 너무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은 왜 내 길을 인도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내 길을 인도하지 않으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세요. 왜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지도대로 우리가 못 갑니까? 그것은 말씀이 나와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해. 범사의 그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십니까? 사업을 할 때도, 농사를 질 때도, 매일매일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그렇게 안 사는데 자꾸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너무 한쪽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해도 안 들려요.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인정하고 의리하고 신뢰하고 하는 사람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죄인 줄 알고도 계속 하면서 나는 의지해요, 하나님 의지해요. 그건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쪽을 보면 어디가 수상할까요? 이쪽이 수상하시겠죠? 이쪽을 보면 또 이쪽이 그러겠죠. 아니, 말씀에 찔림이 없는 사람은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근데 찔림이, 그럼 여러분 돌이켜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걸리면 하나님께 성령이 검처럼 말씀이 찔러댑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지만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 있으면 찔러대요. 그렇죠? 여러분, 감각이 있는 것이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을까요? 있는 게 좋죠. 불을 댔는데, 손에 불을 댔는데 아무런 고통이 없어. 그러면 죽은 손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양심이 살아있고 영이 깨어있고 그런 사람들은 그릇된 길로 가면 벌써 빨간불이 탁탁 켜집니다. 양심이 무디었고 죄 가운데 살고 어둠 속에서 있으면 죄 속에서 방황하고 방탕하고 죄를 짓고 살아도 돼지 같아요. 돼지는 똥 싸놓고 거기에 해고 또 해도 모릅니다. 뒹굴고 막.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쥐하러 묵상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쥐하러 묵상하려면, 그 말씀이 즐거워서 묵상하려면 악한 길을 따르지 않아야 돼요. 죄인의 길에 앉지 않아야 돼요. 아니해야 할 걸 아니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할 걸 아니하지 않고 계속 즐기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축복,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것이 곧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 골수는 진짜 쪼개기도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 몸이 이게요, 우리의 몸의 양약이 되고 골수를 윤택하고 건강하게 산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악에서 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운데, 범사의 그를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 순덕교회 모든 성도들은 일평생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이죠. 건강하게. 여러분, 병은 하나님이 준 게 아닙니다. 병은 하나님이 준 게 아니에요. 구약에는 혹시 그런 일들이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에게, 여러분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다고 해봅시다. 사랑하는 자에게 여러분 병 걸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번성하고 성공하기를 원하죠. 잘되기를 원하죠. 하나님이 병을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택한 거예요. 응? 그런 식생활 습관 모든 것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질병을 주죠. 만약에 하나님이 병을 줬으면 즐겨야지. 근데 하나님은 병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강건하기를 원하세요. 강건하기를. 그래서 신성한 건강, 신성한 건강. 저도 주님 나라에 옛날에 목회 사역 끝날 때까지 내가
딱 건강하다가, 왜냐면 교인들에게 피해주면 안 되니까. 그 여기 와가지고 저는 진짜 감사한 게 있죠. 여러분 다 아시지만 병원에 제가 입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거 감사하잖아요. 내가 건강하고 여러분이 건강하다는 게 별로 안 좋으신가요? 아, 내가 건강해도 건강한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맨날 병원에 아파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님, 이리 보세요. 그러면 기도만 하고 건강하게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음식도 먹고 행복하게 즐겁게 해피하게 운동도 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그 다음에도 보면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자, 19절 10절 계속 설명부터 하자. 자,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이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랬어요. 재물적으로도 부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것을 드리기를 원하세요. 이거 첫 것을 드린다는 말은 뭐겠어요? 여러분 11조를 드릴 때도 다 남고 이렇게 남은 그게 아닙니다. 먼저 떼는 거예요. 감사도 먼저 하는 거예요. 이게. 첫 것이라는 말은 뭐겠어요? 가장 귀하게 여긴다는 거잖아요. 이왕 할 것. 안 하려면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하지만 못할 수 있죠. 상황이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러나 항상 축복은 말씀에 순종할 때 진짜 축복이더라고요. 내 머리 계산, 이거 해버리면 쓸 돈이 없는데 다음에 하지 뭐. 또 오늘 또 다른 때는 설교 시간에 11주 얘기 안 되니 오늘은 또 11주 얘기를 또 안 해. 꼭 놔들으라고. 의도성은 아닙니다. 그냥 나온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대로 하세요. 믿음대로.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결과는 좋더라고. 내 지혜를 따라서 가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를 안 본 사람은 몰라. 이렇게 제가 액션을 아주 막 같은데 결과가 안 좋아. 항상 많이 쌓였는데 바람을 훅 불어버리고 날아가 버린 것 같아요. 많이 쌓인 것 같은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시작해요. 쫙 빠져버려. 근데 말씀대로 하면 안 되는 것 같고 좀 어려운 것 같고 빡빡한 것 같고 이러다가 진짜 가난해가지고 막 이런 것 그래요. 그런데 1년이 가고 2년 가고 나아지는 거예요. 점점. 예?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결론적인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때에 결과적으로 건강, 재정 또 모든 삶에 축복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과 타협하며 자신의 힘과 능력을 더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 행하실 일들을 제한해 버리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선지자 하나니가 아사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아사 왕은 그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회개했으면 좋은데 크게 노하여서 선지자로 오게 가둡니다. 그리고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그리고 또 병이 걸렸는데 또 하나님을 또 의지하지 않아요. 이제 말이 그런 거예요. 말로가 또 이렇게 된 거죠. 초창기 때는 그랬었는데 점점 뭐예요? 이게 뭐예요? 사람 속에 이 교만함 이것이 있어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아사 왕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는 이렇게 하지만 교회가 이래서 막 1000명이 되고 2000명이 되면 또 걸음걸이부터가 달라질지 몰라도 막 그러면서 막 그래가지고 또 어디 가가지고 또 목사님들 만나면은 이제 물어봐. 목사님 교회는 교인들이 얼마나 돼요? 100명. 100명? 1000명인데 우리는 막 그러면서 막 스스로 막 그럴지 몰라. 타락한 거예요. 그건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이 많아질수록 어때요? 섬겨야 될 영혼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어때야 될까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더
엎드려 납작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 저는 말이 어눌하고 좀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서 있기만 해도, 제가 진짜 목표예요. 서 있기만 해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목회를. 기도 좀 해주세요, 같이. 설교를 안 해도 가만히 서 있는데 싹 안 몰다봐. 근데 그걸 딱 보는데 눈이 탁 마주치면 죄를 지었는데 뜨끄면 주여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회개의 역사가 터지고, 딱 악한 영이 눈을 딱 마주치니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냥 조용하게 떠나. 조용하게, 뭐 발악할 필요도 없어. 스스로 그 예배드리러 왔는데 병든 자가 치료되고 강건해지고, 심령의 낙심과 우울과 좌절 속에 산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이 넘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 믿음이 생기고, 나와 하나님이 함께 했으니 이 세상의 문제, 이거 밥이다 밥, 그러면서 담대하게 나가서 일하고 싸우고 이기는, 그래서 기업을 차지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믿노라. 1절, 2절 이렇게 하고 후렴하고 4절 하고 후렴하고 후렴 이렇게 반복. 제가 이번 주에 찬양 가운데 은혜가 됐던 찬양인데, 나는 믿노라. 쓰러질 때도 나를 인도하시네.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에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에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 일하기 위해 능력 달라 할 때에 주님은 각종 은사 주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우리 다 같이 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걸 무시하면 그 사람의 양심은 무디어져 있는 것입니다. 완악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사 왕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곳으로 계획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세요.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신앙으로 고백했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내어주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자기 몸과 물과 피를 다 찢기셨습니다. 흘려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그 사실을 믿는 자 속에 내주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떠날 때에 여러분 누가 함께 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언젠가는 우리의 영이 떠났는데 그 영이 떠날 때 누가 나와 함께 해줄까요? 사람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홀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천국에 가는 길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천국으로 여러분의 영을 인도해 가십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해요. 하나님, 이 시간 두 손 들어 주 앞에 기도하며 마음 중심으로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사랑하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의 자녀들이 아사 왕이 초창기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복을 누렸듯이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이 주신 것을 세상에 팔아버리지 않고 고이 마음속에 품고 또 품고 품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양심을 통하여 성령님이 살짝 터치만 해도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깨끗한 심령이 되게 해주세요. 세미한 음성까지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귀한 복을 먼저 우리들이 경험하게 해주시고 또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각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적용케 해주시고 새 일을 행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문제를 크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보십시오.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우리를 형통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